시편 115편 마치고 시편 116편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시편 115편은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는 고백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시편 116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시편 116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바늘 가는 곳에 실 가고 실 가는 곳에 바늘 가듯이 찬송과 기도는 이처럼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시편 115편이 찬송으로 끝나고 시편 116편이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데, 사실 이 경계만 없다면 찬송과 기도가 나란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찬송과 기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하죠. 기도는 곡조 없는 찬송이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말해요. 자, 시인은 기도에 대해 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망설이지 아니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사실로 뛰어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신다. 자, 이런 표현은 시편 28편 6절에도 나와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창세기 15장 29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도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장 잘 들으시는 때는 언제일까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6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새벽, 아직 어두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여호와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른 새벽뿐만 아니라 아침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역시 같이 읽어보죠. 시편 5편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벽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잘 들으실까요? 자, 이른 새벽과 아침, 즉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드리는 기도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이날 하루 내게 어떤 일이 있을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죠. 특별히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것을 좋아하세요. 첫 열매를 좋아하시고 첫 새끼를 좋아하시고 첫 아들을 좋아하시고, 이처럼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이 첫 시간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이 시간을 좋아하시고 또 이 시간을 기뻐하시고 이 시간에 드리는 기도를 더 잘 들으시는 것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른 새벽에 드리는 기도, 아침에 드리는 기도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가? 아니, 밤중에 드리는 기도도 맨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잘 들으세요. 역시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언제 기도했어요? 한밤중에. 자, 그 기도를 누가 들었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만 들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래서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때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손발을 메었던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한밤중에 드리는 기도도 우리 하나님 들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새벽 아직 어두운 때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도 기도하셨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골고다 언덕에서
감람산에 들어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시편 119편 기자도 밤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시인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절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겠다라는 이 말이 너무 계산적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꼭 계산적인 것만도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내가 무조건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조차 없는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이 분명히 말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19절도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지 않았으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 이 사실에 대해 사도 바울이 더 적나라하게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사랑은 더더욱 못해요. 그런 때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럴 힘조차도 능력도 없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잘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 11장 35절에 보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한다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 없이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무엇을 드리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안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 그렇게라도 하면 다행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큰 사랑이면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든지 들어주시지 않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내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시인처럼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시인은 그 사실을 깨닫고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시편 18편 1절에도 보면 동일한 시인의 고백이 나와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니 나도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혹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없다면 오늘 시인처럼 먼저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또 시편 18편 기자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더 큰 목소리로 나도 너를 사랑한다, 아니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사랑한다, 아니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실 수만 있다면 오늘 하루, 아니 우리 인생, 남은 인생 전체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고 그것 때문에 지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할 일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시인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나도 너를 사랑한다, 아니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나는 절대 너를 놓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너를 사랑할 것이다,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음성을 날마다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날마다 내 앞에 놓여진 모든 일들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